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한 부잣집의 가정교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이 율법과 복음은 본질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복음과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이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복음이 율법인 양 잘못 오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구원의 은혜로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이제 이 거짓된 자들이 율법을 전해주는 걸 듣고 우리가 저렇게 저 사람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고요, 예수 믿는 거 은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을 잘 지켜서, 내가 선하고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오늘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3장이 이어서 오늘 4장 1절부터의 내용은 이 율법과 복음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제 무엇을 설명하자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처럼 참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참된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속박되는 구원받기 위해서 속박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얽매여서 살고 자유함이 없고 억눌리며 살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게 참 고달퍼지지 않겠습니까? 믿는 게 참 거치장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그런 참 더 억울한 인생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의 참된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나처럼 너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노라 하는 마음으로 이 4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가 배우고 지키고 그 따라야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건장한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요, 해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방치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좋은 영향력 하나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애써서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해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토크리스토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크리스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울타리 밖에 살면 그것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억압받은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통제받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 살아가냐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구속되는 것 같지만 이 어린아이가 그러나 그것이 신분의 차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육신적으로 종과 주인의 아들을 비교했다면 이제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우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종이었다는 거죠. 죄악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또 그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 없습니다.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귀신일지라도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교도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좀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나는 이제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귀족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너는 태어났으니까 종하다가 주인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지만 그는 귀족이고 어린아이지만 그는 주인의 아들인 겁니다. 유업입니다. 유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천군천사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8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그 전에는 우리는 종노릇 하던 자라 그 말이죠. 신분이 달라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기 전에는 우리는 종노릇하던 자, 죄악의 종노릇하던 자였다 그 말이죠. 그 신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아신답니다. 이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이제 와서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겁니다. 다시 믿음 다 쏟아버린 겁니다. 그런 현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너 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초등학문에, 이제 와서 왜 율법에, 이제 와서 왜 세상에 종노릇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무엇을 말하냐면 자연을 보고 거기서 우상 숭배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왜 사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 그거 다 쏟아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참 안타깝고 두렵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나같이 고생하기 원한다? 나같이 만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기 원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 생활 잘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에 얽매이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단체입니다. 종교는요, 집단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이 이기주의화 될 수 있고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요, 세상을 등질 때가 있고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익단체와 똑같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종교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두에게 손을 피신 겁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 돌리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만약에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우리 집단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세상의 타락된 집단과 거의 비슷한 그런 형상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잘 대해줬다 그 말이죠. 13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뛰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토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안질이 있었다고, 눈이 안 좋았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았다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간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하게
그가 풍토병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 너희도 다 아는 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주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치 천사같이 나를 대해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참 감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시험거리다 그 말이죠. 부담거리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내 이 약함, 연약함을 보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대할 때 나는 그것이 너희에게 참 더 연약하고 어떤 면으로는 부담스러웠는데 너희는 나를 대할 때 천사같이 대해줬어.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대해줬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고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고 그에게 있어서는 허물투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그 뒤절에 말하냐면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왜 그 예수 믿는 복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복을 받았습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미리 택했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가버리라 그래서 그를 거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쪽에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녹화합니다. 근데 그 그림에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잡아당길 수 없습니다. 놓고만 하는 겁니다. 밖에서요. 그 그림의 표현은. 그러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안에서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내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내 눈이 좋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타깝게 여겨서 누구라도 너희의 눈을 빼서 나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품고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감격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왜 율법에 얽매이고 거짓된 것에 너희가 속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움이죠.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고 너희가 이제는 거부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줄 안다 그 말입니다. 17절에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왜 이 거짓된 자들이 너희에게 그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고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그들이 스스로 이익이 있어서 그래 그 말이죠.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런 거짓된 것을 저항한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된 것이냐, 이것이 진짜인가를요,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구합니다. 인간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그 다음에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권 관계가 개입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가 좋을까요? 부모님이 좋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 이익이 돼요. 그럼 그거는 뭘까요? 신앙, 종교를 이용한 구속이죠. 그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 내게 좋은 이익이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권이 개입된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권이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인류 존속을 위한 본능이에요. 그 본능으로 인류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너희가 나를 잘 믿어주면 내가 유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을 게 뭐 특별히 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 말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낳는 수고, 다시 그 말씀의 수고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20절의 마지막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언성을 높인다는 건 화를 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말을 정확하게 해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원한다.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가 너희를 의심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문제가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욕이 든다 그 말이죠.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의욕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너에게 이 말에 좀 더 힘있게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안타까움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이 교훈이 바로 3절부터 5절에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해라고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문에 우리가 율법의 메인반처럼 율법을 지키고 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런 신앙에서 버려라 그 말이죠.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요? 참된 자유의 신앙, 자녀의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죠. 내가 아프면 우리 하나님이 아프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잘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게 무슨 관계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결코 나 하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모와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내가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 속에 임재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나 잘 되는 걸 믿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잘 믿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왜 부담을 갖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그게 부담이 돼요.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저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건 나 할 수 없는데. 그게 뭘까요? 부담감이죠. 그런데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살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옳고 그름, 그걸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내가 내 삶에 무게가 실리고 내가 힘든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삶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요, 단계 없습니다. 많은 경험, 많은 지식, 많은 어떤 것이 나를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게 하는 것, 모든 것, 나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도에게는 진짜 복, 믿음의 복이 진짜 복이랍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믿음의 복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영접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전한 말을 받아들여줬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거부하게 되는 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논리로 이해한다면요, 아마 반도 이해하지 못할걸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13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수백만이 바다를 건너는 일도 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요, 사막 가운데 구름이 떠서 하루 종일 태양을 가려주기도 하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내려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복이 어디 있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믿음입니다. 그거 전수해준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전해줘야 돼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는 복음을 위해 선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선한 열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내가 뭘 믿은 거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부터 합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아주 세밀하게 지도를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도요,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내비게이션으로 기능 못합니다. 어느 날 차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에 그 방향키를 제가 꺼놨어요. 이 지도가 움직이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요, 나는 가는데 지도는 그대로 있어요.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좌회전을 하는데 이건 우회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혼돈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이 지도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나는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열심히 모든 게 뭐냐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많은 시대마다 많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예배당 성전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천국 간다. 이거 사면 천국 가. 그래서 그걸 팔았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나중에 더 돈을 모아. 죽은 부모를 위해서 이걸 사면 그 부모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 그 부모를 위해서 또 샀어요. 그걸 지었어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물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날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한 예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 저것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게 줍니다. 하나하나. 그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우리가 방향이 정해지면 열심을 그쪽으로 내게 돼요. 그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돼 가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의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진짜 복이 믿음의 복이라는 걸 깨닫고요, 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